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까지 10가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나머지 5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성경을 또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은 진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5절인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은 진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가 나는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진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많은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더 요약을 해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을 기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다 해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가 하는 예배, 그가 드리는 헌금, 그가 하는 헌신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들은 외적으로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무엇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잣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성직자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연구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히라보로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지붕이라는 말에서 이 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참는다는 뜻은 뭐냐면 지붕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마지막에 지붕을 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지붕을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그 집을 흔들고 집이 다 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지붕을 덮어야 집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게 있고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를 못하지요. 그저 분노를 내기도 하고 그의 허물과 잘못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집의 지붕처럼 그의 허물과 그의 잘못과 그의 약점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긍휼히 여겨줘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허물과 약점을 품어주고요. 그가 다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남이 어떤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했을 때에 우리는 들춰내고 소문내고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감싸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을 모른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을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가 이따 부를 찬양인데 거기를 보면 이것을 뭐라고 찬양하냐면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라고 찬양합니다. 사랑은 남의 잘못과 그의 허물을 들춰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덮어주고 저 지붕처럼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규정대로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양심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그를 향해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은 남게 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내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고 그 여인을 품어주고요. 그리고 그 죄를 덮어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고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부끄럽게도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옷을 들고 뒷걸음질 저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줬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지붕처럼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대해 참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내 자신의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의 약점, 그의 아픔,
그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품어주는 것, 그것을 덮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저 십자가의 그 생명을 주심으로 내 죄를 덮어주셨으니 너희도 품어줘라, 너희도 덮어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믿고요,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갖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 사람 희망이 없어, 그 사람 안 변해, 기대하지 마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그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지금 어려움을 주고 그가 어떤 사람에게 또 아픔을 주고 내가 생각하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지만 여전히 그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는 것,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를 버리면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불렀을 때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기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돼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먼 나라 가서 방탕하겠으며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골로 돌아왔지만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기대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바란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지만 더 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기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지만 그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를 위해 다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던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5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특성 15개를 말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했습니다. 그 오래 참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의 원수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참고 인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견딘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것, 고난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요,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인데 함께 공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엇이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여기 적시는 헐벗은 것을 말하는데 그거나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여전히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인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연약해져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길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순종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품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 안에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말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다시 15가지를 정리를 해서 칼럼에 썼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잘 읽어보시고 사랑이 결심을 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안다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할 때에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